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가 되고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쁘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실하다는 겁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기 때문에 모든 것에 예가 되고 아니라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항상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미쁘심 안에서 예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에 1월 성신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궁창이 있으라면 있는 것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은 바다에 물이 물러가고 육지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허락하셨습니다.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므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다. 그래서 우리의 감추는 생각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밑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마음이 변하신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하셨다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그 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을 때 예하시고 기분 안 좋을 때 아니오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감정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믿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더욱더 믿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에 당신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서 인생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오가 없이 모두가 예가 된다는 것,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삶의 여정 가운데 이끌어 오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오신다 라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 줄기차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이유를 볼 때도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리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을 깨뜨리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질 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줄기차게 예를 이뤘습니다.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 예스 임을 알리는 것이겠죠. 시편 2편에도 너희들은 아들에게 키스하라 이럽니다. 아들에게 입을 맞추어라. 이렇게 시편 2편에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고백하지 않은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나의 보배가 되시고 이 질그릇조차 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항상 그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사모가 되어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면서 내 영혼이 기뻐지는 것은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고백 이전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나갈 때 십자가를 만나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라마 사박다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지경까지 갈 수 있는 이유도 구약에서 말씀에서 자기를 가리켜서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기름 부음 받은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별했다는 것이고 구별했다는 것이고 거룩하게 했다는 것이고 당신의 자녀로 삼았다는 것이고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 받고 양자의 영이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산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겠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예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동행하는 것은 사실이고 진리고 약속이고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밖에 없다.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체 하나님이 말씀에 계시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주님이 되신 그 진리께서 말씀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다. 여러분과 저 안에 누가 계십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 날마다 부르세요. 대화하세요. 교제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예? 대화하시면 우리 주님이 늘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끌어 가신다. 나의 길을 접어두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2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나오잖아요. 우리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이 뭡니까? 담보서. 영원히 도장을 딱 찍었는데 도장 찍어 보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오셨다는 것이겠죠. 예, 우리를 인쳤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영어로 하면 set is seal of ownership on us. owner 아시죠? owner는 주인이죠. ownership, 소유권, 하나님의 소유권, 주님의 소유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서 살고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 땅에 보배 같은 존귀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의 말씀을 기록한 분이시고 우리의 보혜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세계, 신령한 세계를 알게 하신 분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소유. 그러면 할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당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자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얼마나 큰 특권을 얻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요. 24절에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래.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의 형제들에게 내가 간다고 했는데 자신이 가면서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주관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위해서 너희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왜? 왜냐하면 너희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예? Because it is by faith you stand firm. 너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기쁨이다. 너희의 기쁨도 되지만 나의 기쁨이 된다. 복음이 너희를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구나. 하나님의 소유권이 너희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게 만들었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셨구나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두가 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우리에게도 뭡니까? 복음이고 그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 그죠? 하늘의 신령한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되었고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말씀을 읽으세요. 어떻게? 성령으로 읽어 가시기